우리 1장 3절 한 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성경적 교회론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1과에서 12과의 내용을 반복만 하지 않고 교회론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첫 번째 시간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단어이죠. 이 코이노니아가 이제 영어로는 커뮤니온으로 표현됩니다. 커뮤니온. 이 커뮤니온의 뜻은 사귐, 나눔, 참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즘 시대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교회도 있고, 교회가 점심 식사와 오후 모임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건강하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뿐만 아니라 그 외 모임을 통해 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열심히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선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은 교회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코이노니아가 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그 이상의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째는 바로 연합된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연합된 존재를 전제로 하고요. 그 연합된 존재가 없이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연합된 존재가 각 지체, 서로 다른 존재를 위해서 서로 공급하는 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참여가 있고 공급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셋째 뭐가 있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역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오늘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교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도의 교제의 전제가 되어지는 이 성도의 교제의 근본인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성도의 교제에 참여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안에서 교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서로 각 교제를 하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교제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죠.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세히 신학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한 몸이시며 한 분이시며 세 위격을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뒤섞이지 않는 개별적인 위격이지만 한 연합된 존재로서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가장 첫 번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발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지 이렇게만 이해했지만 그 안에서 교제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코이노니아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인 줄 알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았을 때 어떠한 생각을 들었냐면은,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6절은 그의 사역을 말하기 이전에 이 삼위일체적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존재가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사랑 안에서 교제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우리 마가복음 1장을 보았을 때 하늘에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왔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 안에서 광야 시험을 감당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사역의 목적은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아버지를 위해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강의 안에 있죠? 강의 안에 있나요? 14장 13절. 없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이 지금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 안에, 사역 안에 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연합된 존재이시고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동역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교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삼위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자기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함께 교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교제하는 연합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교회론 이야기할 때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은 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심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요, 의무이기 이전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존재를 보여주며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참여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린 사랑은요, 삼위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담과 사이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이고, 그리고 이 사랑은요, 감정의 뜨거움을 넘어서 하나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창조하시고 사랑하게 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그 사랑을 경험토록 하셨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요, 단순히 이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초청하신 거예요. 초대하신 거예요. 이 말이 너무나 좋아요.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초대하신 것이다. 우리는 연합된 존재로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8절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제가 뭐라고요? 우리 둘이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요, 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합니다. 서로를 사랑해요.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둘이 한 몸이 되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했을 때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서로 사랑도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어떤 일을 했죠? 죄는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이를 단절시켰어요. 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와 서로와의 관계가 분리되어졌어요. 이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 성도 안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가 누구예요? 요한과 교회와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뭐예요? 우리의 사귐은 단순한 인간의 사귐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사귀는 거야 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도 문제이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뭔가 잘 모이는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이제 식사회자가 점점 자리가 잡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고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평가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앞에서의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죄로 인해 단절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다시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드시고자 동역하심으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것을 에베소 2장 13절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그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는 놀라워요. 왜요? 서로 분리되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됨은요, 그 어떠한 정죄, 그 어떠한 사단의 유혹, 그 어떠한 죄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는 여전히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공통점이 많아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친해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차이점이 많아도, 우리가 서로 친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출발점은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in Christ, 이 안에서 바로 우리의 교제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자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다.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경험되어지고 눈에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몸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했죠. 우리는 서로와 서로 간의 교제를 이해하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모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죠? 우리는 이미 그 교제 안에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그 교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됨,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 그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사랑을 보여주는 은사, 그리고 그에 따른 실천,
이 삶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순종,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인 거예요.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서로 다른 존재의 연합을 전제로 하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셨고, 세 번째, 공급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이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죠. 이 요소들이, 교제 요소들이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누렸던 연합됨, 공급, 동역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연합됨, 공급, 동역,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절정은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절정이 이루어져요. 이 예배는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깊은 절정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 시간이에요.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제,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체 간의 교제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린 이 교회는요, 연합된 존재를 전제로 서로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해요. 함께 동역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체를 용납하고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죠? 왜 우리는 겸손하고 왜 우리는 온유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는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겸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온유, 우리의 오래 참음, 우리의 용납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거예요. 교회로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서로 불편해질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의도가 없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교회는요, 서로 찢어지기 위해, 서로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요, 한 몸이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살아가요. 근데 사탄은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유혹해요. 너 저 성도가 불편하지? 너 저 성도 때문에 짜증나지? 이러한 것이
교회로 살다 보면은 있어요. 그래서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불시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전혀 다른 영역에서의 우리의 불편함이 있어. 근데 그때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용납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모이냐? 우리가 얼마나 더 맛있는 걸 먹었냐?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곳을 갔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자 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성도의 교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딪히는 과정 가운데서 모난 돌이 둥근 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사랑을 경험하게 함으로 훈련시키는 것도 있지만 사탄의 그 유혹 가운데서 계속 서로가 깎아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함으로 더욱더 우리의 그 모난 것을 둥글게 하시고 둥글게 하심으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둥근 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혼자서는 온전하지 않구나. 내 옆에 나를 어느 때는 불편하게 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체를 통하여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코이노니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친밀한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채움을 뭐로 경험합니까?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도전들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공급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공급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사람에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았을 때 이 오른편에 이 양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이야기를 하죠. 주님, 저는 주님께 잘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왜 양의 편에 있죠?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시죠.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관계의 다리는요, 다 삼위 하나님과의 사이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어떠한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바로 우리는 첫 번째 예배를 통해 교제합니다. 예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절정의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성도는 최고의 교제를 누리죠. 근데 이 교제는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일 뿐만 아니라 성도가 함께 누리는 최고의 교제예요. 모든 전제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뭐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일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누리는 최고의 교제인 거예요. 예배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한 지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믿음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공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는 오늘 이 성도의 교제 차원에서 본다면은 예배는 개인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로서 드리는 공동체적 교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예요. 하나님 제가 찬양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해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대표 기도자의 이 기도의 고백을 동의하며 나도 한 믿음 아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로 나아가는 시간, 함께 나아가는 시간,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시간,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예배,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여러분, 성찬은요, 아까 제가 이 성도의 교제가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커뮤니온이라고 했죠. 성찬은 그 앞에 홀리를 붙이면 됩니다. 홀리 커뮤니온, 이게 바로 성찬이에요. 즉 성찬은 단순히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닌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도는 이 성찬을 통해 거룩한 교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교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제예요. 예배와 성찬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찬을 좀 더 앞당기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고자 해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에 우리 온유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례 중 하나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성찬은 또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도록 허락하신 성례 중 하나입니다. 그럴 때문에 우리는 이 11월 셋째 주 유아 세례와 동시에 성찬을 더욱더 앞당겨 진행하고자 합니다. 더욱더 깊은 성도의 교제를 빨리 누리기 위해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 되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꽃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을 더욱더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직분을 통해 교제합니다. 성도는 목사와 교제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와의 교제는 무엇인가?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야 되는가? 면담을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목사와의 교제는 바로 설교 시간과 성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사와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왜요?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와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말씀 안에서 성도의 신앙을 돌보고 위로하며 책망하는 가운데 목사와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목사의 권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목사는
자신의 권위로 성도를 가르치고 권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성도를 책임진다라고 생각하고 이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안에서 목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목사와의 교제인 것입니다. 작은 적용이긴 하지만 교회들 보면은 예배가 끝나고 어떻게 되죠? 목사님이 뒤에 나가서 성도들과 인사를 하죠. 이것도 성도의 교제, 목사와의 교제의 일부예요,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성도는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더 깊은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목사와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 성도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목사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그래요. 저를 억지로 존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를 억지로 권위를 세워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교제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목사와의 교제를 통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요? 집사와의 교제가 있어요. 집사와의 교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목사의 신방이 있듯이 집사의 신방을 통하여서 성도의 살림을 살피고 구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집사와의 교제입니다. 집사와의 교제를 통해, 우리 아직 집사가 없죠. 하지만 제가 집사 역할을 해야 되고, 집사가 생기면은 그 집사와의 교제를 통해 영육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가난함을 채우고, 그 안에서 집사를 통해 구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집사와의 교제, 직분 간의 교제입니다. 자, 세 번째, 예배, 직분, 그 다음에 피차 사랑함으로 누리는 교제입니다. 자, 이 피차 간의 사랑함으로 누리는 교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은사 사용입니다. 은사를 사용하여 지체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일부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그 목적에 맞게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 우리가 다스리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은사의 내용이 있습니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 모든 은사들은 방언의 은사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성도의 교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이 은사 사용을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더욱더 깊이 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도의 교제 안에는 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제를 통한 교제. 헌금은요, 성도가 목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모두는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헌금을 받으시고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은 지체의 사랑을 나누는데 사용하세요. 그래서 헌금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지만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요,
목사의 사례로도 들어가고요. 가난한 성도의 구제금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내 삶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 헌금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이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일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헌금에 대한 오해가 많죠. 다음에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제 연장선으로 성도의 교제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그럼 기도는요, 서로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의 일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성도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자들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더 깊은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을 통하여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합니다. 기도는요, 더욱더 그 지체에 대한 마음을 더 크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함으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지체를 용서할 수 있고요. 기도를 하니까 그 지체를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지체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만나는 건 아니지만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일부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제는 무엇입니까? 교제는 사람과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채우심을 기억하며 더욱더 이 교제를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그 받은 말씀을 갖고 섬기고 나누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꽃피는 교회가 더욱더 꽃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제를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의 존재 방식임을 기억하고 더 깊이 경험하는, 더 깊이 사랑하는,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